자,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리고 잠언 14장 6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하고 부르짖어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 잠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아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대중운동과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회당 이름이 리버디노인데 이 뜻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모인 곳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의 말에 분노하여 스데반을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는 몸에만 할례를 받았지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들이다. 너희가 모든 예언자를 박해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언제 율법을 지킨 적이 있냐? 이 정도쯤 되니 그들이 격분해서 이를 갑니다. 이 상황의 본문이 첫 문장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성 안에서는 사형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둡니다. 돌로 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사울이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이채영에 사울이 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돌로 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스데반과 사울입니다. 스데반은 새로운 주장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였고, 사울은 그러한 주장을 막아내려는 집단의 대표였습니다. 즉, 새로운 종교 대중운동과 기존의 가치를 고수하려는 보수 집단의 충돌입니다. 오늘은 이 대중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중운동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중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큰 집단을 이루며 힘을 과시합니다. 광장에 모이거나 도로를 점유하며 그 세를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세를 과시하려는 집단들도 많습니다. 대중운동은 어떤 변화를 위해 하는 활동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이는 개인의 작은 목소리보다 집단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를 더 불리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적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운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어떤 대중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대중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하죠. 매우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늘 문제가 있어 왔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대중운동은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중운동의 예로는 통합혁명, 과거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 3.1운동, 4.19 혁명, 광주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이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중운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지상 낙원운동이나 일본의 제국주의 운동이나 히틀러가 꿈꾼 군국주의 국가 등은 아주 나쁜 대중운동에 속합니다. 두 운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중운동은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평등, 인권 존중, 정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나쁜 대중운동은 차별, 배타성,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특정 종교를 배격하거나 성차별을 하거나 민족을 억압하거나 편가르기로 배타심을 키웁니다. 나는 우월하고 상대방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키웁니다. 나는 깨끗하고 상대방은 더럽다는 생각을 키웁니다.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는 생각을 키웁니다. 마음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폭력적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대중운동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운동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나쁜 대중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에게 과연 기초적인 상식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상식이란 것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에릭 호퍼의 맹신자들입니다. 에릭 호퍼는 1902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이며 노동자의 체험적 삶을 통해 인간 심리를 깊게 탐구한 사람입니다.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탁월한 사상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책은 1951년에 썼으며 여러 대중운동을 탐구한 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대중운동에 몰입하는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원제 True Believers는 맹신자로 번역했는데요. 원래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신봉자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믿음에 철저하게 몰입해 있는 열렬한 신자를 뜻하는 것을 맹신자로 번역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눈이 멀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은 멀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벗어나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대중운동에 몰입할까요? 에릭 호퍼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광신적 대중운동을 탐구하고 도대체 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릭 호퍼는 대중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대중운동에 광신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쪽이 스토커 수준으로 좋아하게 되면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에 그들은 집착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분석한 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운동에 몰입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현재 삶에 대한 불만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기존 시스템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갈망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을 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기 힘들 때, 나 자신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잘못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운동을 통해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혼란한 사회일수록 간단하고 확실한 답을 주는 운동에 쉽게 몰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부조리 때문이고 저 집단 때문이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 때문이다와 같은 단순한 주장에 쉽게 설득되어 버립니다. 지도자가 명확해 보이는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관계없습니다. 그 논리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만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든지, 프로레타리아 혁명만 일어나면 모든 노동자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잘 먹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주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도 모른 채 이 단순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사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또한 믿음의 구원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주 컸습니다. 게다가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대중의 힘은 큽니다. 내가 그 대중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마치 내가 강한 힘을 갖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응원에 우리 자신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내가 우리 모두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 자신을 집단에 투영한 것이지요. 모든 대중운동은 이러한 일체감을 줍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회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딴짓하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봐야 할 책을 보지 않고 다른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짓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이냐, 시험이 끝나봐야 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책을 보지 않고 그 게임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행동에 미치도록 끌렸던 것은 그것이 진짜로 좋아서가 아니라 실험이라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하고 싶은 의무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행동에 더 열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끝나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쉽게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서 연애를 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니 그 욕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대중운동에 대한 것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처지가 불안할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낄수록 이런 대중운동에 광신적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에릭 호퍼가 언급하는 대중운동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잠재적인 정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민자, 사회 부적응자,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 또 의외로 무한한 기회를 눈앞에 둔 탐욕가도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요인은 부족함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게 되면 현재 것들은 가치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가 있어 그럭저럭 살만하다 싶더라도 누구는 아파트 투기로 한두 달 만에 1억, 2억씩 번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 투기 광풍이라는 대중운동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안 뛰어든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거나 자존심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도 대중운동에 휩쓸리기 쉽지만 많은 이익 앞에서 욕심의 눈을 가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중운동에 쉽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중운동은 사회 부조리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것의 차이가 클수록 대중운동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급진적인 이념에 심취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낄수록 더 강하게 대중운동에 몰입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이 운동에 헌신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러 조직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자기 희생적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헌신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그 숭고한 이념에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을 꼬드겨 단순한 논리로 애국하는 일이라고 설득하고 헌금을 받고 핸드폰 팔이를 하고 태극기를 쥐어 거리로 내몰아 돈벌이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불쌍한 노인들은 경제적 손해를 보지만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의 무너진 삶의 자존감과 만족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이 추종자들을 끌어들이고 붙들어 둘 수 있는 것은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부정 열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는 대중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중운동에는 좋은 대중운동이 있고 나쁜 목적을 갖는 대중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대중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온 삶을 불살라 광신적으로 그 대중운동에 몰입한다면 혹시 나는 내 문제를 대중운동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생활도 버리면서 대중운동에 몰입하는 나 자신을 본다면 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해결 방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자기 부정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왜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할까요?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대중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대중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중운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중운동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떤 대중운동을 선택할지는 마치 동전 던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 이전 독일의 불안한 청년들이 흔히 동전 던지기로 공산당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파인 나치당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잠재적 맹신자들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운동이 세를 얻으면 다른 운동은 세를 잃고, 하나의 대중운동은 언제든 다른 대중운동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한 운동의 세가 너무 강하면 다른 운동이 세를 얻기 힘듭니다. 종교운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사회혁명운동이나 민족운동으로 전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민족운동에서 종교운동으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향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일은 희귀한 일도 기적도 아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복합적인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은 종교운동이자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동학은 사회개혁운동이자 종교운동이었고, 일제는 군국주의적이자 종교적이었고, 출애굽은 종교운동이자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운동을 전향했을 뿐이지 그의 성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는 자신의 열망을 반대파의 탄압으로 충족시켰고, 기독교인으로 전향해서는 내부의 반대파와 대척하면서 전도로 자기의 열망을 충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열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 방향만 바뀐 겁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나치당의 에른스트 윈 대장은 적대자인 골수 공산주의자를 4주 안에 전향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고, 그 반대로 반대파 카를 라데크도 나치 돌격대원을 미래의 공산당원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좋은 대중운동과 나쁜 대중운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자는 좋은 대중운동은 대중운동의 역동기간이 짧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숭고한 이념을 지지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대중운동이라도 그 역동기가 지나치게 긴 것은 좋지 않으며, 그 운동이 권력을 확실하게 잡은 뒤에도 계속되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운동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시들고 멈춰집니다. 그러나 목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완벽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종교 대중운동이 그 대표적인데요. 하나의 생각만 하도록 강요하고 자기 희생과 봉사를 최대의 가치로 설정합니다. 그래야만 그 운동은 유지가 되며, 시스템 내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야 그 운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이 그 한 형태이지만 우리나라 종교 집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중운동은 숭고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나도 숭고한 의지로 참여하는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거나 교회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해결된 듯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내버려 두고서 다른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덮어두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회심도 예수를 만난 후에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촉발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즉, 유대교를 떠나고 싶어 했던 바울에게 우연히 다가온 기회라고나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불사를 새롭고 적절한 대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깨우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계속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 성찰입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생각을 억누르지도 마시고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냥 내버려두고 관찰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묵상 기도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는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중운동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세요. 사랑과 존중, 정의와 평등, 정의 실현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사회가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맹목적인 믿음과 혐오에 기반한 운동을 일부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불만과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며 건전한 비판 정신으로 사회 참여에 임할 수 있도록 지혜를